4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 구약성경 66면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38절까지가 본문인데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나누어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했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깨달아야 할 말씀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이야기,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애굽왕 바로의 호출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마련해주고 나서 갑자기 졸지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승격하는 애굽의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초점을 요셉에게서 그 형들에게 좀 옮겨서 형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 요셉을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 형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편안하게 잘 살았겠습니까? 그 꼴보기 싫은 꿈쟁이 동생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잘 살아왔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늘 하던 일을 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무난하게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어땠을까요? 이 형들의 내면은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서 지금 어디 가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그런 동생을 그런 지경에 처해지게 하고 난 다음에 형들의 내면은 아마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소소한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못 산다. 무슨 잘못을 했으면 그걸 틀어놔야 용서를 받아야 속 편하게 살지, 죄 짓고 나서 고백도 안 하고 이 용서를 못 받으면 사는 게 아니죠. 지금 형들이 다 그래요. 죄를 지었는데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걸 숨기고 속에 감추고 마치 죄 없는 것처럼, 죄 안 지은 것처럼 속에 숨기고 삽니다. 그러니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사는 행복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지난 무려 20년 이상이나 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은 형들 사이에서는 서로 말로 혹은 문서로 합의된 바는 없지만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금기어가 두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애굽이라는 말이죠. 애굽. 왜 애굽이라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을까요? 거기로 팔았잖아요, 동생을. 그러니까 애굽하면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금기어가 애굽인 겁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요셉이죠. 애굽 그리고 요셉 이 두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에게 지은 엄청난 죄를 상기시켜주는, 그걸 딱 짚어주는, 생각나게 하는, 마치 그들의 트라우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집안에서는 이 두 단어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두 단어가 바로 이 애굽과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금기어를 하나님께서 이 형들로 하여금 딱 맞닥뜨려서 입에서 토해내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붙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너희들 그동안 사는 게 아니었지. 죄를 가지고 사니까 행복했어? 마음 편한 날이 단 한 날이라도 있었어? 죄를 품고 있는데, 죄를 토해내지도 않았는데 평안할 일이 없었지. 이제 내가 너를 다룰 거야. 내가 너희들을 다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용 메스를 지금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도 사랑하셨지만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고 연단받고 훈련받아 와서 지금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오른 요셉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붙들게 만들어 주었던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임받았던 형들도 큰 죄를 지은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십 년 묵은 죄의 무거운 족쇄를 풀어서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내가 죄를 끊고 죄를 버리고 멀리하고 죄를 이길 때만 나를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늘 져서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 아래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 자리에 있는 나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죠.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7년 동안 이 7년의 풍년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대흉년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요셉이 이야기한 그대로 7년의 풍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전체에 이 곡식이 없어질 만큼의 엄청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야곱의 집도 타격을 받았겠죠. 야곱의 집에도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도 양식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노부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 형들이 지금 이제 나이도 이미, 여러분 지금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서 13년 30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한 2년째 흉년이 되니까 30대잖아요. 그러니 아마 형들은 적게 잡아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 된 장성한 어른들이죠. 그러면 알아서 노년이 된 아버지를 봉양도 해야겠고, 그러니 당연히 양식이 애굽의 사브나 바니아라는 총리가 있는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단다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 집안의 이 생계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장성한 형들이 진작에 찾아 나섰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보도 못한 아버지 야곱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양식 끼니 떨어지고 있는 게 안 보이냐. 근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올 생각을 하지 않고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자면 야단을 친 거예요. 사실은 야단 치기 전에 미리 갔었어야죠. 그런데 가지 않고 서로 쳐다만 보고 눈치만 보면서 미적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도 알 정도면 당연히 이 아들들도 알았을 텐데 왜 애굽으로 안 갔을까요? 말 그대로 애굽이잖아요. 애굽. 요셉이 생각나는
그러니 싫은 거예요. 가기 싫었던 겁니다. 마음에 턱 걸리고 캥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책감이 딱 건드려지니까 가기 싫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눈빛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막 등 떠밀다시피 하니까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아버지는 또 막내 베냐민은 절대로 안 놓아준다고 하니까 막내만 빼고 10 형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양식을 살려면 애굽의 총리를 만나죠. 누구죠? 바로 자기들 동생이에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을 딱 가서 만난 거예요. 딱 보자마자 요셉은 금방 알아봅니다. 머리 빠진 거, 그리고 배 튀어나온 거 빼고는 그 형들의 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수십 년 지났기로서니 혈육을 못 알아볼 리가 있습니까? 딱 보니까 알겠어요. 형들이에요. 형들이 온 겁니다. 형들은 이 총리가 사브나 바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총리가 일을 잘한다고는 들었지만, 이 총리가 설마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우리는 몰라요. 하고 있는 형색도 완전히 총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20년이 훌쩍 넘어가지고 형들을 딱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기 앞에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하고 있는 10명의 형들을 요셉이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반가운 마음에 그냥 막 끌어오른 마음의 기쁨과 반가움 때문에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생고생고생을 하게 만들어버린 이 형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자기 이 총리라는 힘을, 권력을 사용을 해가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불타올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저는 아마 이때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많이 다루어져서 마음으로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따가 더 진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보자마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그림은 이런 거겠죠. 형들인 것을 알아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면서 드디어 20년 묵은 채증을 가라앉히면서 서로 화해했더라. 마치 그 옛날 야곱과 에서가 두려운 마음으로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끌어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그림을 예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형님들, 저 얼굴 똑똑해 보십시오. 저 요셉입니다.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고기를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 아버지 다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요셉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형제의 도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섬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형들은 요셉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 인간적인 사랑을 폭발시켰다면 형들은 조금 더 안 변했을 거예요. 오히려 아차, 기회다 싶어가지고 동생 덕 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야, 내 동생이 이 나라 총리야. 들어가 사부나 반이야. 그 총리님이 내 동생이야. 까불지 마. 하면서 막 어깨뽕이 올라가면서 의기양양해졌을 거예요. 요셉이 베푼, 선한 의도에서 베푼 그 용서, 형들의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 베푼 용서가 전혀 형들의 마음에 감사, 감격, 그리고 형들의 악한 마음을 도려내어서 수술에 변화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의 그 20년 동안 그대로 묵혀져 있던 그 죄 전혀 건드려지지 않고,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재료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정이 이미 용서했고 형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막 끌어안고 잔치하고 막 그러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형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형들을 섬기고 형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형들을 죄 가운데 죽게 만드는 거야. 그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채 하고 그 다음에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점입 가격입니다. 요셉이 9절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파이들이라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완전히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로 몰아붙입니다. 이 당시 역적 스파이는 즉결 처분입니다. 즉결 심판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렇게 무섭게 몰아붙이고 압박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감동적인 시나리오,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왜 이런 시나리오를 요셉이 선택하고 채택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침에 무슨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스파이로 모으는 것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무슨 스파이가 웬 말입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고두고 한번 그냥 복수의 칼을 한번 찌르고 끝내기에는 너무너무 쌓인 게 많아가지고 막 두고두고 피를 말려볼 심산이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진짜 돕고 싶은 겁니다. 형들을 정말 참되게 세워주고 참되게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단지 형들이 지금 구하는 직접적인 이들의 필요인 양식을 좀 줘서 보내어서 아버지 집안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데서 그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형들의 진짜 필요인 리얼 니드인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는 양식이죠. 죄 용서라는 양식이죠.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그들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양심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삶을 얼굴을 우울하게 하고 기쁨을 빼앗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영혼의 독소 중의 독소인 이 죄라는 병균을 치료하는 약, 그 양식을 형들이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는 줄 수 없어요. 자기는. 육의 양식은 자기가 힘이 있는 총리니까 육의 양식은 자기가 분배해 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자기하고 진짜 화해를 누리고 하는 이것은 자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요셉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켜서고 자기는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직접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죄를 다루셔서 형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정말 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기를 원해서 자기 인간적인 감정, 자기 인간적인 사랑은 묻어두고 잠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형들을 다루시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역의 자리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죄인들을 다루시듯이 인생들이 자신들의 죄를 포기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게 하셔서 자기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게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과 똑같이 자기가 지금 죄인인 형들 앞에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형들을 몰아붙여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오면 압박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가 없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 생각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래서 형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가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죄를 짓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리고 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요셉에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셉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고 용서해주면 기꺼운 마음으로 받고, 혹시 아직까지 상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용서를 안 해주면 용서해 줄 때까지 빌고,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때까지 정말 미안해하는 사람답게 살고 섬기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받고 진짜 양심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뒤에서 형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개인의 마음으로는 벌써 용서했지만 자기가 나서서 먼저 형들, 저 다 잊어버렸어요, 형들 깨끗이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해버리죠. 우리는 좀이 쑤셔서 그렇게 못해요. 내가 다 찾아가서 채워줘 버리고, 내가 밥 사줘 버리고, 내가 풀어라 그러고, 우리 이제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마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시도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이, 선한 죄책감이 들도록,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서 눈물로 떼글떼글 구르도록 여지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비킬 줄 아는 지혜, 깊고 진실한 사랑에서 나오는 이 지혜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들 정통꾼이지 이랬을 때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겠죠. 까딱하면 그냥 뒤집어 쓰고 죽겠구나. 요셉이 겪은 일을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묻지도 않은 가족 상을 다 거론을 합니다. 처음 보는 남의 나라 총리한테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살려고. 요셉의 지난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죠. 그런데도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미 목적이 섰기 때문이죠. 형들 힘들겠지만 형들의 죄를 봐야 한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자기 눈에 똑똑히 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요셉은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가지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갇혀 있게 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만 갇혀 있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요셉의 마음에는 가족들을 풍성하게
봉양하고 싶은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뭡니까? 죄를 지었도다.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요 며칠 감옥 갇히고 애굽의 총리를 만나고 나서 고생한 요 며칠 고생한 이거 하고 자기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거 하고 아무런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고생을 하고 보니까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자기들이 요셉한테 지은 죄와 이 일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요셉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너무했지. 우리가 요셉한테 죄를 지었어. 걔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다 들었잖아. 그래도 안 들은 것처럼 외면했잖아. 차갑게 거절했잖아. 들은 척도 안 했잖아. 그 벌을 지금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 같아. 드디어 형들이 자기를 직면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의 잘못을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안 당해보면 몰라요.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보니까 비로소 요셉이 당했을 그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형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자기들은 당연히 다른 방언을 하니까 히브리 방언을 하고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사보나파니아 하니까 못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눈 거예요. 마치 서울 사람 앞에서 경상도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듯이 못 알아들었겠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총리가 누굽니까? 사보나파니아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름은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마음속에 작은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24절,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여기까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요셉이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벗어나서 혼자서 어디 가서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형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나온 눈물이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죄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았을까. 형들에 대한 연민의 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물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자기가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형들의 내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로 인한 기쁨의 눈물이죠. 야, 드디어 형들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형들이 드디어 변해가고 있구나.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본 데서 풀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아봤습니다. 근데 모른 채 했죠. 엄한 말로 형들을 압박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효력이 있어서 형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요셉의 형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눈물을 봤습니다. 사실 요셉은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더듬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에 대한 분노와 깊은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일평생 죽음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로로 삼에 사는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죠. 또그 아름답고 영화롭고 찬란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인생들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도 타고 있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처럼 주님은 형제된 우리를 보시고 오늘 울고 계시지 않을지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표현된 그 사랑이,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 삶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귀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묻어있는 또 묵혀있는 죄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우리 주님 아시고 죄를 다루실 때는 무섭게 다루시고 그래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압박하셔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죄를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침에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겨워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받고 있는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